예, 오늘 우리 열왕기하 1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윗의 생애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그 다윗이 등장했던 것이 사울왕 시대 때였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전쟁터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기를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안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다윗을 보냈는데, 다윗이 거기에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런 큰 이제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의 등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굉장히 이제 떠받들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고 정말 율법을 법으로가 아니라 언약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면 사울의 마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았을 것인데,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윗의 등장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견제가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무엘이 시작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왕이 되었죠. 왕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다윗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이 보면은 그 아내들이 참 많습니다. 아히노암이 있고, 아비가일이 있고, 그리고 마아가가 있고, 핫깃이 있고, 아비달, 에글라, 삼무아, 소박, 나단, 에글라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밧세바까지, 또 거기에서 난 아들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내인 그 아히노암에게서는 암논을 낳게 되죠. 이제 이 암논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암논이 셋째 부인 마아가가 낳은 그 다말이라는 이 압살롬을 또 낳았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을 이제 강간을 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압살롬은 또 암논을 죽이게 되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또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사무엘하 7장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궤가 아직 저 밖에 장막 안에, 말하자면 텐트 안에 이래 머물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여호와의 궤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걸 나단에게 말하니까 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다라고 칭송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언제 내가 그걸 짓게 하였느냐? 나를 위하여 백악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때는 아직까지 밧세바를 만나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제쳐두고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장수들이 다 나가서 전쟁을 하고 다윗은 성 안에 남아 있었죠. 그때 이제 사고가 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밧세바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보내서 그것도 고의적으로 죽게 하고 밧세바를 빼앗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은 매우 슬퍼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네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약속하신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니까. 그야말로 참 다윗은 충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생애가 쭉 이어져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그런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년에 그 다윗에게 또 하나의 여인을 이제 구해주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줍니다. 시중을 들게 하지요. 다윗의 아내로 그렇게 신하들이 이 여인을 구해서 다윗 앞에 이제 서게 한 겁니다. 다윗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했지만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던 가운데 다윗의 그 아내 중에 한 사람이 핫깃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아내가 낳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장남은 암논이고 둘째 아들은 그 길르압입니다. 근데 길르압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암논, 길르압,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암논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길르압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왕을 무시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굽니까? 암논과 아도니아가 남았습니다. 또 솔로몬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면 사람은 아무리 정치를 하고 다윗은 아무리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치하는 대로 나라가 움직이거나 진행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윗은 말째 아들이 막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풍습으로서는 그가 장남이 될 수가 없고 왕도 될 수가 없습니다.
장자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정치적으로나 또 어떤 풍습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풍습대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죠. 아도니아의 생각은 어땠냐 하면, 자, 장남인 암논이 죽었죠. 자, 암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을 강간한 것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길르압은 아예 왕이 될 생각도 없고, 이 사람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제외하고, 남은 사람은 아도니아 자신밖에 뿐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순서적으로 봤을 때 또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자, 그 약속을 아도니아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알았더라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그 언약을 무시하고 왕이 되려고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사독 제사장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바세바를 왕에게 보내서 그렇게 이제 말을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 왕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다윗이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또 제사장을 또 데리고 가서 자기 스스로 그저 왕이 되었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바세바의 말을 듣고. 자, 근데 이건 바세바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마음에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윗은요, 압살롬도 좋아했습니다. 아도니아도 좋아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꾸지람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착하고 오히려 압살롬보다 더 용모도 준수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도 압살롬이나 또는 아도니아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이후로는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여기 열왕기하 본문 1장 30절에서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내 아들 솔로몬,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가 아도니아보다 인격이 어떻고 뭐 풍채가 어떻고 이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에게 오히려 밀릴 수 있죠.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 생각, 또 옆에서 아마 부추기는 것도 있었겠지요. 당신은 이만하면 충분히 왕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서열로 보아서도 압살롬도 죽고 없는데, 암논도 없는데, 이제 당신이 순서다. 라고 말을 들었겠죠.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에로부터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데리고 기혼으로 내려가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순조롭고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마터면 왕위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지를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